동안 미국 대륙횡단 비전 트립을 아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저희가 초행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했던 일들보다 우리가 예측 못할 그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일 수 있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계획하지 못했던 더 좋은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고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가장 걱정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 거기 날씨가 어떻다, 일기가 어떻다, 치안이 어떻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었고요. 제가 제일 크게 걱정했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음식이었어요. 음식. 왜냐하면 우리가 16박 17일을 물이 달라지고 또 음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배탈 나고 이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그거 진짜 곤욕스럽거든요, 여행이. 제가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중국으로 우리 학생들 중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가서 그 느끼한 중국에서 중국 음식 드셔보셨습니까? 얼마나 기름이 가득한지. 아니, 심지어 싱싱한 그 배추를 기름에 튀겨서 절여주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애들이 맨날 오늘 3동, 4동, 5동, 6동 했다, 막 모일 때마다 애들이 몇 동 했다고 자랑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 소화가 안 되고 물이 달라져서 어떻게 하나. 그리고 나서 딱 가니까 또 너무너무 미국에 먹을 것이 많고 잘 돼 있어서 우리가 매일 다른 나라의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미국 음식 먹고, 중동 음식 먹고, 지중해 음식 먹고, 그 다음에 뭐 베트남 음식 먹고, 중국 음식 먹고, 한국 음식 먹고, 멕시칸 먹고, 매일매일 다른 나라의 음식을 먹었는데 세상에 아무도 설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건강하게 잘 다녀왔는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니엘은 음식을 걸러 먹었지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서 살이 푸둥푸둥 쪄서 돌아왔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한 명도 배탈 나지 않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이다라고 정말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두 번째 제가 제일 크게 걱정했던 건 멀미였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8,000km, 대략 8,000km를 2주 동안 운전했거든요. 8,000km 우린 별로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이 고속도로로 400km예요. 그러니까 2주 동안 20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서울 부산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8,000km 운전하면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우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그 10명 두 개의 봉고차를 빌려서 10명을 탔는데 그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멀미를 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멀미는 배 아픈 것처럼 오늘은 아팠다가 내일 괜찮아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멀미하기 시작하면 2주 동안 그것이 여행이겠습니까? 고문이지. 막 그러면 저 괜찮아요. 막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멀미를 안 하게 해달라고 뭐 귀 밑에 코 밑에 막 이런 거 다 붙이고 가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멀미한다고 했던 아이에게 3일 4일이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야, 너 멀미 괜찮냐? 그러니까 너 원래 멀미한대요. 그 멀미 괜찮냐?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괜찮은 거예요. 몇천 킬로를 왔는데 아직 괜찮은 거 보면. 그래서 정말 단 한 명도 멀미하는 아이 없이 우리가 모든 여행과 일정을 정말 계획한 대로, 계획한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여행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또 많게나 적게나 또 여행을 위해서 또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이번 주 금요일 두 번 시간을 통해서, 오늘은 주일 예배라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좀 큰 핵심적인 이야기만 나누고, 정말 세세한 일정과 또 우리가 보고 느끼고 배운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간증들은 우리가 돌아오는 금요일 날 제가 보다 재밌게 나눠드릴 터이니 여러분 금요일 날 기대 많이 하시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얻어진 아주 큰 하나의 비전은, 막상 현장에 나아가서 딱 보니까 생각보다 더욱더 큰 계획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비전 트립을 앞으로 15년 계획 제가 다 세워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정말 세계적인 인물로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의 비전도 돌아오는 금요일날 상세히 나눠드릴 터이니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륙횡단 비전 트립을 했습니다. 제가 대륙횡단을 이제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미국에 평생을 사는 사람도 미국을 통해서 서로 대륙을 횡단한다는 것은 그 쉽사리 도전할 수 있는 도전 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내 아이도 보내고 싶습니다, 나도 가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그러한 도전 과제를 던지고 그것들을 이루어냈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획을 했냐면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어떻게 기획을 했냐면 저희가 봉고차 2대를 빌렸어요. 이게 저희가 8,000km 탄 차인데요, 12인승이에요. 우리나라 12인승 스타렉스보다 좀 더 덩치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12인승 봉고차를 2대 빌려서 10명 타고 그 다음에 그 2명 자리에 짐을 싣고 우리가 달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진짜 가장 잘했다 싶은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20명, 그래서 20명을 모집을 했고 10명 뒤에 짐 싣고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한 가지 잘한 게 뭐냐면 아무도 트렁크 가방을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트렁크는 부피가 많이 차지하고 부피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면 재질로 된 가방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차 트렁크에는 이렇게 잔뜩 짐을 싣고 앞에 10명 타고 우리가 이동을 했지요. 이동을 하다 보면요, 정말 오랜 시간 이동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밝고 명랑하게 출발! 그러고 열심히 출발하면요 운전자 빼고 다 자요. 근데 이번 여행에 진정한 승자가 있어요. 바로 우리 유민이, 가운데서 승리의 부위를 외치는 유민이가 있었어요. 저기가 제일 뒷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민이는요 정말 이번 비전 트립, 그러니까 우리가 대륙을 횡단하는데 엄청나게, 대한민국 남한의 47배 큰 땅이에요 미국이. 가로로 횡단을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많은 자연환경이 바뀝니까? 그러니까 로드트립의 가장 큰 핵심은 그 모든 변화되는 것들을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자만 그거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너무 신기한 건요, 한참 사막을 달려요. 그리고 몇 시간이 아니라 몇십 분만 더 가면 갑자기 푸른 초원이 나와요. 어떻게 여기만 비가 왔나?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마 집안이 좀 다른가 보다. 여기는 사막이고 20분만 가면 초원이에요. 푸른 초원. 갑자기 나무가 무성하고 야 이거 어떻게 했지? 너무너무 신기한데 우리 유민이는 다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광활한 자연인지요. 우리나라는 그냥 멀리 내다봐도 1km, 2km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워요. 건물들도 많고 산들이 삐쭉삐쭉해서. 근데 미국은요 얼마나 광활한지 10km, 20km, 30km 뒤에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 1시간 뒤에 우리가 있을 곳도 보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광활한 대자연을 우리가 함께 직접 만끽했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과 멋진 영상은 돌아오는 금요일날 준비해드리고, 이번 16박 17일 우리 비전 트립 팀이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아주 간략하게 4분으로 요약해봤거든요. 영상을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1, 2, 3. 저 바위산이 2,800m 높이입니다. 바위 하나가.
노아의 방주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은 배예요. 워싱턴에 갔더니 성경 박물관을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프라미스 교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코스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과 무엇을 배웠고 느꼈는지는 돌아오는 금요일날 제가 좀 나눠드리겠고요. 2주 동안 약 한 8,000km를 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나라냐면 저희가 이제 아침에 그러니까 구상을 했지요. 이게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16박 17일이 충분할지.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에 가면 버스킹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하자 했는데 그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침 새벽에 출발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밤 11시 12시 들어가고 잠만 자고 나오고 또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해도 아무리 크고 멋진 도시를 가도 정말 하루도 한나절도 그곳을 막 이렇게 누리거나 즐길 수 있을 만큼의 코스가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냐면요, 저희가 하루는 1100km를 하루에 움직인 적이 있어요. 1100km를 하루에 움직이는데 재밌었던 건 아침에 일어나서 내비게이션을 딱 찍어요. 목적지 딱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836km 이후에 우회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길로 836km 가서 우회전해야 돼요. 엄청난 나라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큰 커다란 나라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각자가 이렇게 우리 학생 20명의 사람들이 각자 느끼고 배우고 깨달은 것들이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딱 3장의 사진이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이렇게 담겨졌어요. 첫 번째 사진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2번의 주일이 있었어요. 되게 재미있었던 건 첫 번째 주일은 미국 교회를 갔고 두 번째 주일은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를 갔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건 첫 번째 주일날 갔는데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 그래서 성찬기도 되게 특이해요. 위를 열면 포도주고 뒤집어서 밑에를 열면 떡이 들어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죠? 제가 금요일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 2개만 더 달라고 해서 제가 챙겨왔어요. 이야, 아메리칸 스타일은 다르다 막 그러면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거 물어봤죠. 야, 니네 성찬 매주 하냐? 그러니까 가끔 한대요. 근데 하필 우리가 간 날 월상 예배 때 우리 성찬을 못했는데 거기서 하나님 시켜주더라고요.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한국 교회를 갔는데 또 성찬 주일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갈 때마다 이렇게 성찬을 많이 하냐? 그리고 가는 곳마다 무지개가 엄청 예쁘게 떠서 무지개를 3번이나 봤어요. 엄청 멋있는 무지개를. 뭐 여튼 그렇게 성찬 주일을 하는데, 먼저 간 미국 교회에서 이제 가니까 막 음향과 사운드와 이런 것들이 너무 화려하고 멋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가서 막 와 너무 신기하고 막 음향 찬양
찬양팀 너무 멋지다 그랬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제 마음에 기억이 남지 않는데 딱 한 장면, 그 교회를 갔어요. 저 때가 11시 예배인데 저희가 1시간 일찍 교회 탐방을 위해서 1시간 일찍 갔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화장실을 갔는데 저 친구 에미트라는 친구예요. 중학생도 안 돼 보여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 아니면 뭐 중학교 1학년쯤 돼 보이는 학생이 세상에 혼자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한 손에는 걸레를 들고 한 손에는 분무기를 들고 되게 능숙하게 촉촉촉 푹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미국은 초상권 때문에 막 사진을 찍을 수가 없거든요. 막 너무 사진 찍고 싶은데 이 사진 잘 보면 오른쪽 밑에 사람이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 뒤에도 사람이 손을 씻고 있어서 제가 사진을 좀 못 찍었는데 이 친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박수 주지 않는 화장실에서 저 어린 아이가 그거를 봉사하고 전문 의식을 가지고 헌신하더라고요. 제가 볼일 보고 우와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들어갔어요. 너 이름이 뭐니? 에미트. 내가 널 너랑 사진 찍어도 되니? 찍어도 된대.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와,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곳에 가장 어둡고 초라한 곳에서 충성도에 헌신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두 번째, 또 제 마음속에 크게 담겨졌던 멋진 모습은 바로 그랜드 캐니언이었어요. 영상인데요, 한번 이거 굉장히 독특한 사진이거든요. 아마 평생에 우리가 살면서 평생에 이러한 장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은데 잘 한번 보세요. 이 사진에 아주 독특한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랜드 캐니언의 모습인데요, 제가 이 사진이 굉장히 독특한 장면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라스베가스를 지나서 다음날 거기서 하루 자고 다음날 그랜드 캐니언을 갔어요. 그랜드 캐니언을 갔는데 정말 엄청난 대자연이에요. 엄청난 대자연이고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모습들이 쫙 이제 펼쳐졌는데 그런데 이제 그랜드 캐니언에 가면 이제 유명하게 잘 알려진 뷰 포인트가 6개 정도 있어요. 유명한 뷰 포인트. 그래서 남쪽에서 보는 그랜드 캐니언, 동쪽에서 보는 그랜드 캐니언, 북쪽에서 보는 그랜드 캐니언, 조금씩 뷰 포인트가 달라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어디를 갈까 하다가 이제 한 곳에 가서 보고 사진도 찍고 와 대단하다 멋지다 하고 막 그렇게 막 떠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데 우리가 거기서 그 말했거든요. 야, 일출이나 일몰을 여기서 보면 진짜 멋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뷰포인트를 떠나서 다음 목적지로 쭉 이동을 했죠. 쭉 이동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작은 뷰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4시간인가 더 운전을 하고 가야 됐기 때문에 여기 쓰지 말자 하는데 또 가다가 어떠한 뷰포인트가 있는데 이름이 노네임 뷰포인트예요. 이름이 없어요. 무명의 뷰포인트예요. 그래서 저기 노네임 뷰포인트인데 가자 하고 딱 들어갔는데 그 타이밍이 일몰 때인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이 왜 독특하냐면 잘 보세요. 여기 사진의 왼쪽 부분에는 저게 지금 소나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막 벼락이 치고 있어요. 그리고 일몰 중인 거예요. 보통 일몰은 빨갛게 되는데 그 위에 멋진 큰 구름이 막으니까 위에는 파란 하늘, 밑에는 소나비, 그 다음에 해가 지는데 그 햇빛을 구름이 가리니까 이게 그 드래곤볼 에네르기파 아십니까? 요즘 애들은 모르더라고요. 에네르기파는 이런 거 나가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진짜 성령의 빛을 쏟고 있고 배경은 그랜드 캐니언이고 와 저러한 모습을 우리가 얼마 주면 저런 걸 만들 수가 있겠으며 우리가 얼마짜리 뷰인가. 그래서 저기다 가고 우리 본전 다 뽑았다 이거는 평생 살면서 눈에 보기도 어려운 그러한 장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더 재미있는 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이냐면 저희가 그 미국에 이제 저희가 세웠던 처음 의도의 가장 큰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대자연을 보면 인간의 한계를 보게 돼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해도 그 대자연을 보면요 그것이 얼마나 초라한지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예상이 적중했어요.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을 가기 바로 전날 라스베가스라는 곳을 갔어요. 라스베가스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한 동의 건물을 3조 원짜리 건물이 있어요. 건물 하나 건축비가 3조 원.
우린 별로 감동이 없죠. 여러분 3조 원이 건물 하나인데 그 건물은 이제 라스베가스에 있는 스피어라는 건물이에요. 내 실내하고 외부를 고화질 LED로 전체를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건물이에요. 3조 원. 그래서 그 건물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러한 모습이에요. 저거 되게 큰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가? 그 걔가 이제 그린 그림이 당첨이 돼가지고 거기에 막 이렇게 막 돌아가요. 그래서 저것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하이 테크놀로지로 만들어진 가장 비싸고 가장 화려한 건물이거든요. 그 다음날 그랜드 캐년을 갔어요. 근데 저 스피어, 아이들에게 계속 물어봤죠. 너는 어떠한 장면이 제일 좋았냐, 어디가 제일 좋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스피어가 멋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와, 신기하다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세상을 딱 바라보면 할 말이 없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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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요, 아무리 많은 돈으로 아무리 멋지게 지은 건물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세상하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멋지고 가장 좋았던 하나의 장면은, 사실 저는 거기가 그렇게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코스도 없어서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그냥 여정 중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사막 지역을 넘어서 이제 콜로라도라는 곳을 지나서 덴버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콜로라도를 지나가는데 거기는 고지대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시계나 이런 데서 이제 우리의 그 해발 높이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해발 몇 미터입니다, 몇 미터입니다, 계속 그걸 점검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딱 봐도 산이 너무 큰 거예요. 딱 봐도 산이 너무 커서 야, 저 산 뭔지 한번 알아보자 봤더니 산 높이가 4,300m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스케일이 좀 달라요. 아까 우리 그 요세미티라고 해서 큰 돌산 있었잖아요. 그냥 큰 바위예요. 높이가 2,800m. 한라산이 2,000m가 안 되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 예, 근데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눈이 높아져가지고 워싱턴 DC를 향해서 쭉 지나가는데 거기도 엄청 멋진 뷰 포인트가 있대요. 그 목사님 여기 쓸까요 말까요? 2,800m 바위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갑시다. 눈이 높아져가지고 웬만한 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지대를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희가 2,800m, 2,900m, 한 3,000m 고지를 이제 저희가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쭉 산을 오르다가 갑자기 어떠한 뷰포인트가 있어서 딱 서서 차를 대고 차 밖에 딱 나갔는데 이러한 모습이 펼쳐진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평생에 한 번도 저는 이러한 곳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이거 그냥 제가 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그냥 아무 핸드폰으로 막 찍어도 윈도우 배경화면 있잖아요. 띵띵띵띵 하면서 막 뭉 나오는 그런 배경화면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광활한 이러한 아름다운 초원과 그냥 저 푸르른 산이, 저 밑에 하얀색 옷 입은 사람 있잖아요. 태양이에요. 태양이가 앉아있길래 제가 찍었는데 야, 이거를 과연 우리가 얼마 주면 만들 수 있겠으며, 어떠한 사람에게 이러한 것을 의뢰하면 저러한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크게 알게 된 것은 우리가 그냥 초행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 간증이 되게 많아요. 하루하루가 우리가 모든 것들이 새롭고 낯선 거기 때문에 하루하루 간증이 되게 많은데 그 간증은 금요일날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확실히 알게 된 것,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배운 것은 비전 트립에 대한 그 꿈이 더 커졌어요. 이것은 단지 그냥 우리 개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막상 미국에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교제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아이도 보내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비에, 전체 회비의 5분의 2가 비행기 값이거든요. 비행기 값이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서에서 동으로 200만 원 비행기표 주고 가는 것이 일정이라면 미국에서 오면 뭐 30만 원이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회비도 훨씬 절감할 수 있고 이러한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15년 계획을 다 세우고 왔어요. 16박 17일 너무 길다. 좀 줄일 거 줄이고 늘릴 거 늘리고 하고, 그래서 미국 종단을 하면 어떨까? 동부 코스 쫙 잡고 서부 코스 쫙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로키 산맥을 건너서 캐나다에 넘어갔다가 옐로스톤 갔다가 알래스카에 넘어가서, 알래스카에 가면 제 키만한 물고기가 낚싯대로 잡힌대요. 그 손맛을 보면. 그래서 한여름에 알래스카 가면 또 그렇게 좋다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비전, 그리고 가서 또 하나 느낀 거는, 이제 전 세계 6대주가 있잖아요. 5대양 6대주라고. 6대주 그러니까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북미, 남미, 중동, 그 다음에 저기 어디예요?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제 15년 계획은요, 이제 우리의 비전 트립 팀이 그냥 한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 세계를 탐구하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말 짐벌이처럼 그러한 비전 트립을 계속 우리가 루트를 형성하고 우리가 탐구해 간다면, 정말 15년쯤에는 정말 6대 양을 비전 트립의 해입니다. 그러면 6대 주를 우리가 다니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의 비전은, 이제는 제가 이제 처음이라서 제가 이제 책임질 수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갔지만,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언니 오빠들 있잖아요. 50대 60대 그 이상 분들에 맞는 그런 비전 트립 코스를 짜서 이제 쭉쭉쭉 나가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 제가 가서 또 너무너무 크게 느낀 것 한 가지는, 제가 오랜만에 미국을 갔어요. 오랜만에 갔죠. 몇 년 만에 갔죠. 근데 미국에 갔는데 어떠한 미국의 그 할아버지 선교사님이세요. 미국 분인데 그분은 이제 평생 목회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1년에 3번 아니면 4번씩 한국에 나와서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그분과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가 약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이 황무지 같은 이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그들의 생명을 바쳐서 이 나라의 기독교를 정착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100년이 지나서 이제 미국은 영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그분은 보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계속 문을 닫아가고 있는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30분 가서 한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30분씩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를 문을 닫아요. 그럼 이분은 40분, 50분 운전해야 가서 예배를 하나 드려요. 그러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무너져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지만 누구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줄, 인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는 한국에서 이 뜨거운 영성을 다시 한번 미국으로 선교를 가서 그 교회를 한번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저랑 교제를 했죠.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그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복음주의의 그 뜨거운 영성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회복 운동을 끊임없이 외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과 신학자들과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미국에서 언제 나오셨습니까?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목사님, 10년 전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10년 전을 생각하시면 그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그 모습을 보니 그 목사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사진 한번 돌려주시고요. 자,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미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밤늦게 이제 차를 픽업하고 그날 관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에 들어갔어요. 밤 늦은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층 어디에 있대요. 그 애들을 보냈어요. 화장실을 갔어요. 그래서 갔다가 그 애들이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 남자 화장실이 어디예요? 남자 화장실이 어디예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남자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어디가 여자 화장실이죠? 왼쪽? 여러분, 이게 화장실이에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아니라 모든 성별을 위한 공용 화장실이에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는요
이게 법이기 때문에 저기서 동그라미는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젠더를 뜻하고요, 저 세모는 남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로부터 시작된 모든 젠더, 지금 젠더가 80몇 개 있는 거 아십니까? 그 모든 젠더들을 위한 화장실인 거예요. 남자 화장실이 없어졌어요. 여자 화장실이 없어졌어요. 다음 날 우리가 내려와서 LA의 그 산타모니카라는 해변을 갔어요.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답죠.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오징어 게임이 곧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게임이 곧 시작됩니다. 참여자들은 화장실로 모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표지판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모든 젠더들을 위한 화장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현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주는 이게 법이기 때문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 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3의 그러한 젠더들이 와서 우리를 위한 화장실은 왜 없냐? 공공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 건물에는 저렇게 화장실을 표기할 수밖에 없어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상한 표식으로. 동부로 넘어왔어요. 뉴욕에 아주 핫한 가장 큰 스타벅스 있어요. 진짜 멋있고 크거든요. 화장실을 갔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유니섹스 레스트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남녀 공용 화장실인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성별이 있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다 만들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공용 화장실을 만들어 냈어요. 이게 화장실이에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화장실 문마다 이러한 표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무너져 버린 그러한 미국의 사회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실제로 지금 미국의 현재 법은 어떠하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무너졌냐면 예를 들어 우리 아들 예를 들면 좀 그러니까 민재 말고 문재라고 합시다. 민재. 자, 문재라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제 쭉 자라나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빠, 저 애인이 생겼어요. 아, 야, 축하한다. 야, 잘 한번 사귀어봐라. 아빠, 근데 언제 내 애인 한번 우리 집에 초청해도 돼요? 아, 그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자 라고 우리 아들이 애인을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눈이 뒤집어집니까? 아니면 미소가 지어집니까? 뒤집어지겠죠. 이것이 지금 무슨 네가 야 그러면서 엄청 막 뒤집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려놓고 이야기를 하겠죠. 야, 애인은 너와 성이 다른 여성을 데리고 와야 돼. 딸이면 남자를 데리고 와야 돼 라고 교육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교육하면요, 법적으로 수갑차고 잡혀가요. 그게 법의 무서움이에요. 지금 미국의 모든 공교육에서 여성과 남성 두 개의 성이 있습니다 라고 교육할 수 없어요. 그럼 잡혀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잘못됐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기준엔 그것은 옳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바로 잡혀가요. 그래서 그게 미국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봤어요. 그럼 그 복음주의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나라가 무너져가고 쇠퇴져가고 멸망해 가는데 그럼 대항하고 저항하고 싸우는 그러한 세력들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10년 전에 그래도 미국의 영권을 쥐고 있었던 그런 보수주의, 그 정말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한 분씩 은퇴하고 한 분씩 소천하고 나니까 그 젊은 저희 세대가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끌어가고 싸워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땅에 소망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것이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호해줘야 됩니다라는 명목으로 그들이 통과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법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 사회를 파멸시키고 있다는 법이라는 걸 너무너무 눈으로 보고 알겠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적인 기준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세상을
이제 더 이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할 수 없어요. 학교에서도 저런 오징어 게임 같은 화장실만 있거든요. 거기다 대고 야,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그래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의 법이 그러하니까요. 그것이 지금 그 나라의 현실이더라고요.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그 고민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2020년 11월 월상 예배 때 이 같은 본문으로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혹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많은 예화도 들고 사람도 소개하고 했었는데, 혹시 제가 소개한 인물 중에 혹시 정구행 씨라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정구행 씨? 기억나시는 분만 끄떡끄떡. 아무도 없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정구행 말고 그냥 정구행이라고 할 걸 그랬어요. 여러분, 정구행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정구행 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뜻을 정하고, 구하고, 행하고. 그래서 정하고 구하고 행하는 그 정구행 씨를 우리가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다시 정구행으로 정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대면하고 있는 세상보다 훨씬 더 어려운,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거든요. 나의 나라와 나의 민족과 나의 고향과 나의 집과 심지어 나의 부모와 나의 친구와 나의 모든 꿈과 소망과 희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나의 언어도 잃어버렸고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쳤고요, 심지어 내게 주문받은, 내게 부여받은 이름조차 잊어버렸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잃어버리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어떠한 꿈과 환상과 기대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정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대로 행했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살아있는 한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망하고 어떠한 일들과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율법이 그 나라의 문화와 법을 바꿔놓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고민하고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는 정구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다시 정구행합시다. 시작. 자, 여러분, 다니엘은요, 정구행,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뜻을 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그래요. 지금 다니엘은요, 모두가 죽고 모두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했던 건 뭐냐면요, 그 왕의 진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맛있는 포도주, 그것을 먹음으로 나의 몸을 더럽히고자 했던 그러한 것들의 뜻을 정해요. 나는 내가 포동포동 살찌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을 정해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뜻을 정하고 삽니다. 하지만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나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정한 뜻이 무엇이 몇 개 있습니까? 내가 보다 좋은 집, 보다 큰 차, 보다 많은 돈, 좋은 직장, 편안한 노후, 우리가 그러한 것을 위해 뜻을 정해서 우리가 구하고 열심히 하는 것들은 있지만, 정말 이 땅에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정해놓은 뜻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팔짱 끼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을 기대하는 그것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 이러한 음란과 음행과 이 어둠이 가득한 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한 명의 하나님의 도구로 보낸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 나의 몸, 나의 가정, 나의 학교, 나의 직장 속에서 우리가 그 무너져버린 거룩의 기준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는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세상을 보았을 때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더럽히는 것이 더 이상 나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뜻을 정해야 돼요. 이제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들에게 올바른 뜻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너져가는 세상 바라보면서 한탄만 하지 말고 혀를 끓으며 우리가 답답해만 하지 말고 이제는 나라는 도구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몸이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려가고 이렇게 흘러가는 모든 유행을 따라가는 나의 몸이 아니라 그렇게 잘못되어진 문화를 회복시켜가고자 하는 거룩한 도구,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그 질서와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았어요. 내가 포동포동 살찌고 내가 좋은 것 먹고 내가 잘 산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것 먹으면, 이거 안 먹으면 힘도 없고 초췌해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길이라면 내가 그 거룩하고 깨끗한 뜻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뜻을 구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정했으면 이제 구해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8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하고요, 그것을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내가 다짐하고 느낀 걸 혼자 알고 있고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시험 들고 혼자 다 한 게 아니라 내가 정한 올바른 뜻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말하고 내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곳에 구했어요. 그리고 12절과 13절 또 볼까요? 청하오니, 그 환관장에게 구하고 청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한번 주어서 먹게 해보세요. 포도주 말고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해보세요. 그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따라 열흘 동안 비교해 보세요. 끊임없이 구했던 거예요. 한번 구하고 안 돼요. 그러면 아니에요. 뭐 빨리 한잔 하자. 빨리. 세상의 뜻을 우리가 계속 구하면서 타협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지켜내고 또 나를 통하여 변화시킬 이 세상의 올바른 뜻을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청하고 구하고 시험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은 뭐냐면 정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것이 겸손의 모습이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한국 교회가 사회와 문화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선교한 그 선교비가 진짜 아마 계산도 안 될걸요. 얼마나 많은지. 근데 우리가 배운 덕목은 남들 모르게 쉬쉬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옳고 바른 신앙생활 삶을 살면서도 너무 소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알려지는 것이 마치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에 빠지는 일인 것처럼.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겸손히 다 잘 살면 좋은데 그렇게 숨겨졌던 수많은 옳은 일들이 이제 그 중에 그것을 악용하는 한두 사람이 이제 뉴스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한두 사람의 색안경으로 모두가 그렇다고 버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소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윗세대라면 우리 세대들은요, 정말 진리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분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정한 뜻을 이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보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정에 세우셨으면 내가 정한 뜻을 구해야 돼요. 나 이제부터 술 끊기로 했습니다. 나 이제부터 담배 끊기로 했습니다. 나 이제부터 밤에 게임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뜻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나 한 명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이 변화됩니다. 100%. 가족이 흥하고 가족이 쇠하는 건요, 여러분 가족원이 7명이든 8명이든 한 명만 사고 치면요, 그 한 명 사고 메꾸느라고 그 가족이 다 고생해요. 아시죠? 근데 그 한 명이 변화되고 새로워져 보십시오. 한 명에 의해서 온 가족과 가문이 살아나요. 그러므로 내가 정한 그 하나의 뜻이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학교로 가져가 볼까요? 우리의 직장으로 가져가 볼까요? 내가 정해놓은 그 뜻을 이제 구하십시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깨끗이고 무엇이 정직인지, 내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리가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문화를 따라가면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할 수 없게 돼요. 그냥 안타까워만 하고 탄식만 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내가 정한 그 뜻을 구하십시오.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이건 나이랑 상관없어요. 어떤 환경도 상관없어요.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 뜻을 정하고 그것을 구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하고 구했다면 이제 행해야 돼요.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그러니까 그들이 정하고 구한 뜻에 따라서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하였더니, 그래요. 이제 우리가 뜻을 정하고 구했다면 이제 구한 뜻대로 이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내가 뭔가 은혜를 받았어요, 뭔가 느꼈어요, 뭔가 다짐했어요, 그 다음 선포했어요. 그리고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신약성경에 있잖아요, 씨앗 비유. 길거리에 씨앗을 뿌리고 돌밭에 씨앗을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좋은 땅에 뿌리고.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을 듣자마자 잃어버리는 길가 신앙도 있을 수 있고, 돌밭 씨앗을 뿌렸는데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가지가 나다가 타 죽을 수도 있고, 가시밭 땅이 좋아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는데 가시가 너무 많고 고민이 많고 시험이 너무 많아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나의 믿음의 수준이 매일 누구나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길가, 돌밭, 가시밭 모두 똑같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아무리 큰 걸 느끼고 깨닫고 내가 그것을 선포했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정하고 구한 것을 나의 삶을 통하여 시험하고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정구행을 외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 그래요. 10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회를 통해서 이제 뜻을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에게 뜻을 구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딱 열흘만 시험해 보세요. 어떠한 뜻을 정하면 열흘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열흘 동안 열심히 시험을 하면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 9절 보니까 뜻을 정하고 포도주를 먹지 않으려고 한간장게 구했거든요. 9절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러니까 다니엘 때문에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은 다니엘이 구했는데 그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 그 뜻을 듣고 이루게 도와주는 환관장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뜻을 정하고 그 뜻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라도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해 보세요. 내가 정한 뜻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미쳐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시험해 봐야 돼요. 내가 듣고 느끼고 깨닫는 것이 내 영적인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함으로 열흘 동안 시험해 보면
정말 물만 먹고 고기를 먹지 않아도 채식만 먹어도 더 건강하고 포동포동 살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여야 돼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의 한계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정말 이렇게 무너져가고 쇠퇴져가고 쪼개져가고 파괴되어져 가는 이 세상, 도대체 무엇부터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정구행,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경건하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뜻을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구하시고요, 이제 정하고 구한 대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열흘씩 행한다면, 여러분, 내가 열흘 동안 씨앗을 뿌리잖아요. 내가 뿌려놓은 그 씨앗에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10가지 다 안 맺혀도 돼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맺히면 내가 열흘 동안 심어놓은 그 씨앗 때 그 한 가지의 선한 열매가 떠오를 거예요. 또 다른 뜻을 정해요. 또 10개의 씨앗을 뿌려요. 또 다른 뜻을 정해요. 또 10개의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면, 나라가 바뀌지 않고 모든 재앙과 심판이 오지 않더라도 나로부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가 정말 날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회복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구행, 정 뭡니까? 뜻을 정하고 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질서와 율례와 법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뜻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뜻, 내게 어떠한 유익과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뜻,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몸을 더욱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뜻, 그리고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나의 삶에 보이지 않고 왜곡되고 변질된 거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뜻을 정한 그곳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을 이제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은 더욱더 많은 뜻들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의 삶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고 막 이렇게 남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뜻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 그렇다면 내가 정한 뜻을 이제 누구에게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귀한 거 다짐하잖아요. 그거 하루도 안 가요. 1시간 2시간만 지나면 그거 다짐한 거 다 까먹어요. 근데 내가 뭔가 다짐하고 누군가에게 말하잖아요. 말함 때문에 내가 책임감이 생겨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과 내가 아직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과 약속하잖아요.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그 행동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한 그 뜻을 이제 내가 구할 수 있는 자들에게 구해보세요. 다니엘에게 환관장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정한 뜻을 구해요. 담대함으로. 내가 구하기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구해보시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부모님께 구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어도 벌써 그 가정에 기쁨이 넘쳐날걸요. 반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잘 하지 못하고 내가 지키지 못하는 약속들이 있다면, 야, 아빠가 이제 술 안 먹을게. 야, 아빠가 이제 너 공부 방해 안 할게. 야, 아빠가 이제 부정적인 말 안 할게. 야, 엄마가 이제 욕 안 할게. 엄마가 이제 TV 그만 볼게. 여러분, 그 말 한마디예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 말에 아픈 상처가 치유되는 시작점이 돼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뜻을 정하고 이제 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이제 실천해 보세요. 제가 도전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을 또 보고 또 봐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서는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100%입니다. 일주일에 딱 1시간 혹은 1시간 반
열심히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요? 정말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일주일에 밥 한 끼 먹고 매일 배부르게 살 수 있습니까? 버티긴 하겠죠. 하지만 굶주린지 너무 힘들게 살걸요. 내가 일주일에 딱 하루만 숨 쉬고 나머지는 숨 안 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건강할 수 없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잘못된 고정관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항상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려요. 우리가 매일 아침 여는 예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자 해서, 그래서 새벽 예배도 아니에요. 새벽에 아침 6시 아침을 여는 예배예요. 그러므로 이번 일주일, 아니 열흘만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열게 하기를 원합니다. 뜻을 한번 정하고 열흘 동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보자고요. 나의 삶이 점점점 부정적이 되고 점점점 죄를 많이 짓는지, 아니면 내가 죄를 졌더라도 뻘떡뻘떡 일어나서 또다시 영적인 회복을 느끼는지 열흘만 실험해 보시라고요.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특별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열흘만 한번 실험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러한 도전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길 원하는데요, 나의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 우리는 처음부터 나의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바로 그분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는 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십니다. 그가 닦아주셨죠. 2절로 고백할까요? 그는 내 아버지 되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입니다.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나의 모든 생각과 의도도 아십니다.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다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주님께서는 아버지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세상을 보며 그 거룩한 그 뜻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정말 길을 알지 못하고 답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엄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거룩한 영광과 회복의 뜻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삼으시고 내 삶이 깨끗해지고 내가 구하는 나의 주변이 달라지고 나로부터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학교가, 나의 교회가, 나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올바른 뜻을 정하고 이제 그 뜻을 구하고 그 정하고 구한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외롭고 고독할 수 있어요. 모두가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할 때, 모두가 엎드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가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할 때, 내가 하나님과 정해놓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꿋꿋이 서 있는 그 모습은 너무너무 외로울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나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100명, 1000명, 10,000명의 사람이 나의 이름을 환호하고 외치고 소리 질러도 그 환호 소리는 오래가지 못하여, 하지만 내가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뜻대로 거룩한 뜻으로 회복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주님의 부르신 이름은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세상 누구도 채워질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나의 잘남과 남들의 부러움을 위해 우리가 뜻을 정하고 구하는 것 말고, 이제는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한 거룩한 뜻, 이제 무너져버리고 쇠퇴해져버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뜻을 이제 우리가 정하고 이제 그것을 구하고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이렇게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안타까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이제 나의 가정으로부터, 나의 직장과 학교에서부터, 이 교회로부터, 이 나라와 이 도시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다시 우리가 정구행,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이제 구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